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11번째 시간입니다. 왜 말세에? 예수님은 왜 말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킬 수 있고 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환난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데 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신 자 곧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름은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힘이 기름이다 입니다. 이 기름이 떨어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려고 해도 마음은 원인데 육이 약하여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 이 힘, 즉 성령 충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환난을 능히 이길 것이며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받고서도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그날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이는 슬기로운 처녀 참 잘했구나, 이 미련한 처녀들 어리숙구나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는 과연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는가 아니면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는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목사님 이 말씀 압니다 네 압니다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다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불과 기름을 철저히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이기기 위해 기름 준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이걸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 준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기름 준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기름 준비는 누가요? 내 자신이 하는, 개개인 다 하는 거예요. 당신 기도 많이 하니까 그거 좀 내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엄마 기도 많이 하니까 내 좀 나눠주세요. 나눠줄 수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 이 기름 준비는 개개인이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켰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는 이것은 우리 행위로 공로로 되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이고 잘했다 베드로야 네가 참 잘해. 근데 그건 네 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서 네한테 그 힘을 줘서 깨닫게 해서 생각나게 해서 말하게 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것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고 아버지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힘이 우리 공로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약속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에스겔서 14장 20절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 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은 자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아들한테 주고 사랑하는 딸한테 주고 사랑하는 부모한테 주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개개인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름 준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기름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는가? 기름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니가 모두 졸며 자고 있는데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이는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안다 이 말.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 신랑 대신 주님 온다. 이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환란이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환란이 극심해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환란의 극치를 말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기름을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할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절 12절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그냥 즉 재림의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등불을 켜고 예배하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문이 닫혀 버렸어. 그래서 곧 이어서 남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던 다섯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을 기다리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주님의 성도 백성이지 않습니까? 좀 열어주소서 하고 또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왔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준비하러 제가 잠깐 갔었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 열어주소서 한 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이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났습니다. 이 열처녀 성령으로 주를 고백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 등불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이 말이에요. 주님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잠시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좀 사러 갔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도 지금 기름 준비 언제 해야 된다고요? 기름 준비 여러분이 평소 때 해야지. 주님 오시는 그때 임박해갖고 그때 내가 기름 준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이때 기도했는데 나중에 환란이 임박해가 환란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일이 임박해갖고는 여러분이 그때는 기름 준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해지고 기도한다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뭘 기도하자 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나가고 안 하고.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 큰일 나거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귀가 큰일 나거든. 마귀들이 막 엄청나게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막 자꾸 욕을 하는 거야. 아, 오늘만 날이가 내일도 날이다. 아이가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그래서 늙은 마귀가 뭐 욕을 안 하나. 야, 네가 그래도 좀 지금 피곤해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보다는 좀 네가 쉬고 힘을 얻어갖고 막 바짝 하는 기도가 안 좋겠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 시간 자리를 뺏기 보니 뭐 바짝은 그냥 밋밋하게 하는 기도도 혼자 끊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름 준비 언제 해야 하나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가 임박하여서는 기름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을 이기고 주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환란이 시작되기 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름 준비가 되는 거지. 이제 주님 오시면 임박하여 그때는 기름 준비가 안 된대. 사러 간 동안에 주님 오셨다면 기름 준비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러 가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기도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사가 와줘도 필요 없다 이 말은 그때는 기도할 수 없다. 기름 준비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설교는 처녀들이 욕심이 많아서 안 나눠준 게 아니고 나눠줄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부인하지 않도록 지켜줄게. 네가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하는데도 일 없어. 일 없어 그냥. 아이고 내 믿음 내가 지키지 뭐. 여러분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저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견뎌야지. 무슨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래 기도하래 이것이 내가 내일 한 내 뜻이다 하니까 아버지 뜻이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설리 있는 5 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했어. 등불도 준비하고 등불도 켜고 기름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불도 켜고 기름 준비도 해야 되는 우리는 이 말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렇게 뭐 도움을 청해도 그래도 선한 사람은 좋은 거 주잖아요. 안 주는 그런 사람한테 안 줘도 우리는 구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걸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면 좋은 거는 여러분은 좋은 것이라니까 막 보물, 돈, 뭐 지식, 근세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 좋은 거 진짜 좋은 게더라고. 진짜 좋은 것이더라고. 진짜 좋은 것이더라고. 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걸 여러분이 귀로만 듣지만 눈으로 보는 듯한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긴 시간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는 이 좋은 것이 기도하면 좋은 것 준다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이라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모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이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 않겠나?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성령도 뭐 어디 돈을 많이 내고 사가랍니까? 뭐 지식을 많이 내놓고 사가랍니까? 근세 있는 자가 가져가랍니까? 잘생긴 사람이 가져가랍니까? 못생긴 사람이 가져가랍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아무 조건도 없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하나님 논하지 않고 누구나 오라 아무나 와서 그 대신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네. 이 하늘 아버지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냥 아무나 오라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거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좋은 걸 다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다. 구하는 자에게 다 주는 대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이 성령 좋은 것을 주면 우리 하나님이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그렇게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받아놓고는 그냥 꼬마 그 귀한 걸 그냥 꼬마 던져버림. 데살로니가 5장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좋은 걸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아 받았으면 소멸치 말라. 자, 10편 51편 11절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게 얼마나 좋으면 다윗은 주 앞에서 자기를 쫓아내지 말라고, 아버지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이 얼마나 좋은 거면 이 다윗이 아버지 내한테 좋은 거 주신 거 거두지 마소서. 아버지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주님 이 좋은 것만 거둬가지 마소서. 10편 51편 11절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소멸치 말며. 행여나 죄를 지어도 정말 이 성령은 뺏기지 말라고. 10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항상 충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니 성령을 받고 기도하니 성령 충만이 임하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의 밤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나 이들이 최초에 성령을 받을 때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았는데 계속 이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나가더라.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사도들을 비롯해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단 앞에서 최초로 성령을 받을 때에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할 때 이미 성령의 충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말씀에서 모여서 기도하니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감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날 환난의 때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끝까지 주님을 시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의미합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환난을 의미한다고. 이 환난.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걸 감당해 주겠다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겠다면,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구에게? 아무나에게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환난, 신랑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 모든 환난, 이 일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환난을 견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비교는 예수님하고 베드로를 비교하면 우리 너무 잘 알 수 있지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